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우리 19장입니다.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온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라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오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능력의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한 능력을 우리가 보시기 전에 우리가 7절에서 10절 말씀 어제 보셨던 말씀처럼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강론을 2년 동안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곳에서 이제 흥하는 말씀의 부흥이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병이 치유가 되고 악기도 나갔더라. 축사하는 사역도 그런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란노에서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과 능력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임에 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3절부터 말씀 보면 바울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손수건을 놨는데 또 앞치마를 얹었는데 병이 나았고 귀신이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 사람 누구냐면은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이런 비슷한 유의 일을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13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해봤다는 겁니다. 시험 삼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면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14절 보면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람들, 마술사나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봤는데, 시험 삼아 해봤는데 오히려 악기가 뭐라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 눌러 이기며 그들을 상하여 그들을 벗기며, 그리고 벗은 몸을 그들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그가 전하는 일단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사역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우상이 많고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하는 이것과는 차원이 정말 다른 참된,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가 뭐냐면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력. 여러분,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 뭐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바울, 그들의 제자들,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세력을 에베소 지방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의 세력이, 그 영향력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되게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란노 소원에서 하는 그 사역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부터 한번 19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는 그 바울의 그 사역, 하나님 정령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은 다른 것이구나.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와 마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떤 반응이 보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 에베소에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 부분, 에베소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세력을 얻었는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런 상황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리고 주술적으로도 행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자복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에베소서의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이 하나의 힘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황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하나님은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이런 성령의 능력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만 강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말씀만 강조해요. 말씀에 통한 변화와 역사. 그렇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왜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데 사실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드러내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복음의 그 성령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면 뭐냐면은 성령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사람들에게는 축사와 병을 고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과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높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변화를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은 안 일어나느냐? 오늘날은 말씀으로만 일어난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그때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에베소에 일어났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에베소의 삶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두란노 손에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말씀의 확증,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령께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교회의 주변과 우리 삶의 주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력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력을 우리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갈 때 이 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조화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세력을 복음의 세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능력의 수단이 되었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으켰겠죠. 마술사들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신기해서 한번 따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손수건이 뭐죠? 더울 곳 이마에 땀이 날 때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두란노 선에서 그가 말씀을 강론하며 강의하며 말씀을 위해서 흘린 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력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땀을 흘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땀 흘리는 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싫어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베라 교회처럼 말씀이 그런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중심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의 씨름, 이것이 흘리는 땀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세력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울의 앞치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치마는 뭐죠? 아마 바울이 일이 천막을 짓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입었던 옷이 아마 앞치마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치마라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천막을 건축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사역을 상징한다면, 그 사역과 함께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가 그 말씀대로 자기 안에 하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만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속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적.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을 삼고 한 성령에 따라 삶을 살되 하나님을 지향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며 살아가는 이 삶, 이 변화된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앞치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깊은 빠짐이라고 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고 땀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땀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땀 흘릴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킵하고 또 성령은 그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변화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손수건과 앞치마가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면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화가 되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과 힘을 주변에게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한 기적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를 지향하되 그 변화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세력화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우리의 변화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바울처럼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땀 흘리고, 오늘도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그 흘린 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화가 되는, 그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변화된 삶,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틀리고 세상 사람이 전혀 다른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 그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오직 말씀에 있고 우리의 능력이 성령께 있음을,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